어린 아이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식적인 교육도 있을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배워야 하기도 합니다. 또 인성 교육이라고도 하기도 하지요. 많은 교육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배워왔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이 배우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안에서 정립되고 또 그리고 이미 배워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후에는 자신 스스로가 선택을 하며 자신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인, 어른이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오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워야 되고 우리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10년,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똑같이 알려줘야 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어린 아이의 신앙과도 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후에는 자신이 배워왔던 것들, 자신이 경험하고 보고 왔었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성숙한 성장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유대인들이 성장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 그대로 자신 스스로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제는 자신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율법 아래에서 매이고 잡히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후견인을 뒀다고 얘기를 해요. 때로는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어렸을 때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그와 같이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 후견인, 청지기 이러한 사람들 아래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명령받는 것처럼 종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가 자라난 이후에는 무엇이 되느냐?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되는 후계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고 그 아래에서 명령을 받고 언제까지고 그 아래에서 종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자신이 주인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후계자와 같이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아버지의 아들처럼 행동해야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정해준 기준 아니면 때로는 지금까지 교회에 와서 내려왔던 오랜 관습이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마치 율법처럼 우리를 옭아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 한 큰 교회에서 서울의 한 교회에서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식 언제 하죠? 종료주일날 하지 않습니까? 종료주일날 하는 이유는 이 성찬이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살과 피를 내어 주신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언제 하냐면 부활절에 하는 겁니다. 약간 성찬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는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로 묶어서 본다면 되지만 좀 더 좋은 의미로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한다면 차라리 성금요일 같은 날 그런 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장로님들한테 모여서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료 주일날 합시다. 아니면 성금요일날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한.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저희 교회는 지금 10수년 넘도록 계속해서 이날 해왔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이유를 설명을 해도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낙오되어 가느냐? 오래된 관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율법을 지키고 내가 어떠한 절기를 지키고 내가 어떠한 방법과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과감 없이 나의 옛 모습을 벗어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나를 지금까지도 잡아매고 있는, 나를 마치 종로로 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있진 않은지, 마치 나에게 율법과 같이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의 삶을 이렇게 묶어버려서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 있진 않은지, 때로는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해서 나의 신앙의 삶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힘겹고 어렵고 다 떨쳐버리고 싶은 것이 되어진 않았는지,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는 벗어 던지시길 원합니다. 나의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억지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있어 초등학문, 나에게 있어 율법, 나에게 있어서 각 사람마다 다를지 모릅니다. 나에게 있어 오랜 관습, 그것이 무엇인지, 혹 이것이 나에게 있어 전부다, 이것이 정말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 없이 벗어 던지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더욱더 내가 갈고 닦아 나갈 수 있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됨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나를 얽매였던,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수많은 율법들과 수많은 관습들과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였던 멍에를 이제는 내려놓게 하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